끝없는 불법의 긴 강물 속에서 자비는 마치 한 등불처럼 중생 해탈의 길을 비춥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그 끝없는 자비 원력으로 소리를 찾아 괴로움을 구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종종 외적인 형식에 집착하여 자비의 참뜻을 소홀히 합니다. 한 특별한 인연으로 관세음보살께서는 부처님께 절하는 형식에 집착하는 신도들을 위해 진정한 자비의 깊은 뜻을 가르치시고 자비로운 이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품성을 설파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품성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일상생활에서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 남해 보타산 절벽 위에는 고즈넉한 옛 사찰이 있었고 솔바람 소리는 여전했습니다. 혜심이라는 이름의 부유한 부인이 이 사찰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비록 매일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향을 피웠지만 마음은 교만하고 아랫사람에게 가혹했으며 가난한 이들을 멸시하고 심지어 시어머니조차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많이 절하고 공양을 많이 올리면 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혜심은 거액의 향유전을 들고 황급히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한 노파가 계단에서 부주의하게 넘어졌습니다. 정말 재수 없어. 혜심은 미간을 찌푸리고 혐오스럽게 노파를 피해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한 젊은 비구니가 급히 다가와 조심스럽게 노파를 부축하고 부드럽게 그녀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대웅전 안에는 향 연기가 자욱했고 범음판인이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혜심은 장엄한 관음상 앞에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경을 외며 예를 올렸습니다. 스님, 제자에게 한 가지 분명치 않은 일이 있어 여쭙고 싶습니다. 한해된 목소리가 정화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한 젊은 사민이가 사찰 주지 스님께 가르침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덕망 높은 노비구니로 자애로운 눈매를 하고 정성스럽게 공양상의 공양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게으리낌 없이 말해보아라. 주지 스님의 목소리는 온화하고 자애로웠습니다. 제자는 많은 사람이 매일 사찰에 와서 부처님께 절하고 입으로는 경문을 외지만 그들의 언행은 불법에서 장려하는 자비와 상반되는 것을 봅니다. 이는 어찌 된 까닭이옵니까? 사민이의 얼굴에는 의혹이 가득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반문했습니다. 너는 부처님께 절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젊은 사민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배워 자신을 정화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자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주지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젊은 사민이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고 심지어 예를 올리던 혜심도 경일기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때 대웅전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장엄하고 엄숙해졌습니다. 공양상의 연꽃은 마치 생명을 불어넣은 듯 전에 없이 아름다운 빛깔로 피어났고 향로 속의 향 연기는 하늘하늘 피어올라 공중에서 상서로운 구름으로 모여들어 대웅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관세음보살 금신상에서는 부드럽고 신성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놀라 바라보았는데 관음상이 천천히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은 늘 내가 대자대비하여 소리를 찾아 괴로움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종종 자비의 참뜻은 알지 못한다. 전가간의 모든 사람은 모두 놀라 땅에 엎드려 감히 우러러보지 못했고 혜심은 더욱이 감격하여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보살님의 현신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목소리는 그윽하고 자애로워 봄바람이 버드나무를 스치듯 마음을 감쌌습니다. 내가 보니 많은 사람이 매일 사찰에 와서 부처님께 절하고 입으로는 자비를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집착과 분별이 가득하다. 그들은 향을 피우고 종기를 태우며 몇 번 더 절하면 그것이 자비인 줄 알지만 이는 단지 외적인 형식일 뿐 자비의 본질이 아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마치 번개처럼 순식간에 혜심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평소 자신의 소행, 아랫사람에게 거만하게 굴던 일,
가난한 이들에게 냉담하고 멸시하던 일을 떠올리니 얼굴이 삽시간에 불타는 듯 부끄러워졌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품성에 있다. 마치 저 진정한 수행자들처럼 그들은 매일 경을 외고 부처님께 절하지 않을지라도 시시각각 자비심을 드러낸다. 한 노수행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살님,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자비옵니까? 저희는 또 어떻게 수행해야 진정한 자비를 가질 수 있겠나이까? 관세음 보살께서는 살짝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부처님 시대에 제바달다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그는 부처님과 사촌지간이었다. 제바달다는 비록 부처님을 따라 수행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증오가 가득했다. 그는 부처님의 지혜와 명성을 질투하여 항상 온갖 방법으로 부처님을 해치려 했다. 한 번은 제바달다가 독약으로 부처님을 해치려 했다. 그는 부처님께서 매일 지나다니시는 산길을 알고 그 산길에 맹독을 묻어두었다. 부처님께서 산길을 지나실 때 독약이 갑자기 터져 불꽃으로 변해 부처님을 삼키려 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자비심으로 제바달다를 대하셨다. 그분은 손을 내밀어 부드럽게 불꽃을 어루만지시니 불꽃은 즉시 꺼지고 아름다운 연꽃으로 변했다. 제바달다는 이 광경을 보고 더욱 질투하고 분노했다. 그는 부처님께서 요술을 부렸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을 모아 돌로 부처님을 쳐 죽이려 했다. 부처님께서 산길을 지나실 때 제바달다와 그의 무리가 산 위에서 거대한 돌을 던졌다. 그러나 돌은 공중에서 갑자기 멈추어 아름다운 연꽃으로 변해 부처님 곁에 떨어졌다. 제바달다는 이 광경을 보고 완전히 절망했다. 그는 자신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이길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몹시 후회하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부처님께서는 제바달다를 꾸짖지 않으시고 자비심으로 그를 대하시며 증오를 내려놓고 자비를 닦으라고 말씀하셨다. 비록 제바달다가 마침내 내면의 악념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지만 그는 임종전에 나무불, 난우폰을 염불하여 미래에 구제받을 인연을 심었다. 부처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란 비록 악인을 마주하더라도 자비심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감화시켜 악념을 내려놓고 광명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함을 알려준다. 관세음 보살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시자 정화가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해심은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줄곧 추구해왔던 것이 진정한 자비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정화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진정한 자비는 조건 없는 사랑이며 모든 중생에 대한 관심이다. 한 연로한 신도가 약간의 의혹을 품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살님, 제자는 어리석어 보살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자비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음을 알았으나 여전히 어떻게 시작해야 이 자비심을 진정으로 기를 수 있는지 모르겠나이다. 이 질문은 마치 오랫동안 봉인되었던 어떤 비밀을 건드린 듯 정화간의 분위기는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자비를 찾아 헤맸으나 종종 그 방법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관세음 보살께서 현신하신 것은 어쩌면 이 자비의 참뜻을 밝히는 순간일지도 몰랐습니다. 해심은 숨을 죽였고 마음속에는 기대와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어렴풋이 앞으로 보살님의 가르침이 자신이 이전에 자비에 대해 가졌던 이해를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것임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이목이 집중된 순간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눈빛이 여러 사람을 훑고 지나가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애써 자비를 추구하지만 종종 진정한 자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 깊은 곳에 간직되어 있음을 소홀히 한다. 단지 온갖 번뇌와 집착에 가려져 드러나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자비심의 현현은 세 가지 품성의 자양과 개발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 품성은 공감하는 마음이다. 관세음보살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서 그들의 고난을 체험하는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마치 자신이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공감해야 한다. 그들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해야 비로소 진정한 자비심을 낼 수 있다. 보살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린을 보면 돈 몇 푼을 주고 말지만 그들이 왜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을 보면 동정의 말을 몇 마디 하지만 그들의 고통을 체험하려 하지 않고 그들 내면의 두려움과 절망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진정한 공감하는 마음이 아니다. 진정한 공감하는 마음이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최선을 다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하는 것이다. 해심은 평소 아랫사람에게 가혹하게 대하고 거린을 멸시했던 일을 떠올리니 마음속으로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진정으로 그들의 삶에 관심을 두거나 그들의 감정을 생각한 적이 없었고 단지 높은 곳에서 돈 몇 푼을 베풀면서 그것이 자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품성은 무연대자, 우연다치이다. 관세음보살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보답을 구하지 않고 베풀며 친함과 소원함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다. 마치 햇빛이 대지를 두루 비추되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봄비가 만물을 적시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빠뜨리지 않는 것과 같다. 진정한 자비는 모든 중생에 대한 평등한 사랑이며 인종, 국경,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친한 사람에게만 잘하고 낯선 사람에게는 냉담하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항상 득실을 따지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만 생각한다. 이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진정한 자비는 보답을 구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며 혈연을 초월한 사랑이며 모든 중생에 대한 사심 없는 헌신이다.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어떻게 해야 무연대자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범부들은 항상 사심과 잡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겠나이까? 관세음보살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중생 평등의 도리를 알아야 한다. 모든 중생은 불성 FO싱을 지니고 있으며 모두 미래의 부처이다. 비록 그들의 외모와 신분이 다를지라도 그들의 본질은 모두 같으며 모두 깨달음의 잠재력을 지닌 생명이다. 네가 진정으로 이 점을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무연대자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품성은 지혜방편, 지회방변이다. 관세음보살의 목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이는 단지 자비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이 지혜롭게 자비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무조건적인 베풀미 오히려 상대를 해칠 수 있다. 진정한 자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법을 알아야 하며 다른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을 취해야 비로소 진정으로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 마치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베풀면 그의 탐심을 조장하여 더욱 탐욕스럽게 만들 수 있고 게으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도움을 주면 그를 더욱 나태하게 만들어 자립 능력을 잃게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진정한 자비는 지혜롭게 그들이 단점을 고치도록 인도하고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도록 도우며 그들의 자립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다. 해심은 문득 자신이 시어머니를 대하던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물질적인 즐거움만 주었을 뿐 한 번도 진정으로 시어머니의 내면적 요구에 관심을 두거나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충분한 돈을 주면 시어머니가 행복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 내면의 외로움과 고독은 소홀히 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이 세 가지 품성은 부처님께 절한다고 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야 하며 모든 생각과 행동 속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모든 언행 속에서 자비를 구현해야 한다.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접할 때 조금 더 이해하고 문제를 처리할 때 조금 더 지혜로우며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조금 더 사심 없이 해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자비심을 기를 수 있고 진정으로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날부터 혜심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매일 부처님께 절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 썼습니다. 그녀는 아랫사람의 고충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헤아렸으며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높은 곳에서 베풀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며 진심으로 그들의 삶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점차 혜심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조급하고 쉽게 화내지 않고 평화롭고 관대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관용과 이해를 배웠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주위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하여 온 가족이 화목하고 따뜻해졌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고 아랫사람들도 그녀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번 가르침은 후세 수행자들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으며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에 있으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조건 없는 사랑이며 모든 중생에 대한 관심입니다. 오늘날 보타산의 이 오래된 사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 바닷바람이 불어와 파도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치 그날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의 참뜻은 절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있음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모든 선한 생각은 자비의 시작이며 모든 베풀음은 자비의 구현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부터 시작하여 자비심을 기르고 중생을 이롭게 하며 마침내 원만한 보리를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진정한 수행은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집착을 내려놓고 분별을 타파하며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대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마침내 원만한 지혜와 자비를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미타불.